한번 옆에 인사하십시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네, 우리 온 구역 식구들이 2010년도에 오늘 이제 설을 맞이해서 새로운 시작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은혜, 노아의 축복, 노아의 교회. 이제 오늘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방주 안에 1년이 방주 만드는 120년보다도 더 힘들지 않았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방주 만들 때야 바깥에서 바람 쐬어가면서 또 이렇게 만들 수 있었겠는데, 또 농사일도 하고 하면서 했겠는데, 방주 안에 그 1년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참 견뎌내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되겠지요. 방주 만드는 것도 내 힘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 크기가 얼마나 크냐, 9만 톤급이라 되는 엄청난 그 배인데, 길이가 한 150m나 되어지고 폭이 한 25m나 되어지고 높이가 15m 되어지는 그 큰 배를 그 시대에 연장도 없이 도구도 없이 어떻게 만들었겠는가.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이 힘주셔서. 따라서 방주 안에서의 그 1년의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모든 환경, 말 못하는 짐승, 인간으로서 처음 당하는 물심판, 언제 방주에서 나가야 될지도 모르는 불안한 시간들, 많이 힘들었을 압니다. 그러나 노아는 잘 감당하여 마침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식구 그리고 모든 짐승들을 방주 바깥으로 나오게 했던 말씀이 오늘 8장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방주가 이제 문이 열려지고 이 발걸음이 바깥으로 나올 때에 아마 그 장면을 우리 한번 생각해보면서 와, 한번 박수 한번 쳐보십시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참 예수 믿고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있어야 되겠다. 또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오게 해서 그 다음에는 뭐 하겠는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인데 나온 것을 끝이겠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자, 그때 그 기쁨을 무엇으로 표현했겠는가? 노아는 나와서 가장 먼저 그 기쁨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노아가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지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그 시간에 무엇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 기쁨을. 노아는 오늘 읽은 2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했다는 말씀이지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많은 것을 생각하실 거예요. 17절 말씀에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라. 그래, 이제 내가 세상을 살려야 되겠다. 내가 이제 방주에서 나온 나의 사명이 무엇이겠는가 깊이 생각하면서 사명 감당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방주에서 나온 그 노아의 그 깊은 생각을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로서 참 감사한 것은 지난 주간에도 우리 식구들이 많지 않은데 이 유튜브에 우리 성도들이 지난주에 설교를 66회인가 거의 한 70회 가까이 이렇게 다시 들었더라고요. 그냥 주일에 강단 설교를 들었으면 뭐 그걸로 끝날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말씀 붙잡고 살겠다고. 주일날 강단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노아의 교회, 노아의 방주, 노아가 방주 안에서 가장 먼저 감격이 있지 않겠나? 구원의 감격이지요. 하나님, 순간순간 구원의 감격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으면서 기도했겠지요. 영원히 죄와 저주와 사탄의 권세 속에서 영원한 지옥 백성으로 살 수밖에 없던 나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이 방주의 축복, 그리스도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내 사업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학교에서, 모든 현장에서 구원의 감격 있게 하옵소서. 아마 말씀 들으면서 기도의 시간을 가졌겠지요. 글쎄요, 이번 주간에도 오늘 강단 말씀을 이 시간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또 한 주간 또 말씀 속에서 우리가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무엇 했겠습니까? 농사만 지었겠습니까? 그렇다면 노아를 그때요 방주에서 나오게 할 이유도 없고 방주를 태울 이유가 없었을 텐데 하나님 노아를 통해서 이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이 번성된 것처럼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이 복음화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간은 설 명절을 맞이해서 아침 우리 이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가정은 온 형제들이 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모두가 다 방주 속에 있기 때문에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들은 우리 형제들이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그런 형제들이 너무 많아. 이번 이 명절을 통하여서 복음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복음 전파의 기도 기회, 가정 복음화의 기회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 장로님들이 모여서 좀 나눴습니다. 그랬겠지요. 저는 보니까 참 감사하지요. 우리 아버지의 설아의 모든 자식들이 그 후대들이 하나같이 다 예수 잘 믿으려고 애를 쓰는 거. 그저 예수 잘 믿으려고 애를 쓰는 거 볼 때 참 감사했는데 노아의 감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노아의 은혜가 말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입은 노아인데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더라. 이게 시작이 돼야 되잖아요. 은혜 입은 자가 뭘 해야 되잖아요. 은혜를 입은 자가 밥을 먹어야 되고 은혜를 입은 자가 직장 다녀야 되고 은혜를 입은 자가 공부를 해야 되고 은혜 입은 자가 사업을 해야 되고 은혜 입지 못한 자가 하면은 나한테 돌아온 것이 없어요. 세상의 유지를 위해서 일할 따름이지 하나님은 은혜를 입은 자가. 자, 노아가 무슨 은혜를 입었습니까? 우리 근본적으로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온 은혜를 입었다. 사탄의 권세에 묶여있던 거기에서 빠져나왔다는 것.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네피림의 권세 속에서 묶여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이게 전부 다인 줄 알았는데 노아의 식구만큼은 아니야. 노아의 할아버지 모두셀라가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그 은혜를 아르때 후대에게 전달했는데 노아에게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자녀가 없었겠습니까? 손자가 없었겠습니까? 많이 있었다 할지라도 모든 자녀들, 모든 손자들은 아버지, 할아버지 말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할아버지 모두셀라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여자의 후손 그 언약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창세기 3장에 빠진 자는 결단코 살아날 수 없다는 거. 이 사탄이 얼마나 역사한다는 거. 노아는 그 귀를 기울였는데 노아의 그 할아버지 말씀에 다른 형제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겠지요. 라멕이 귀를 기울였고 그 라멕이 아들한테 전했는데 많고 많은 자식들 가운데서 노아만큼 그 말씀을 붙잡았다는 게 이게 은혜잖아요. 우리가 복음 이게 전부 다 알아놓은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까지 온 것이 은혜잖아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하양동서의 강단에서 여러분 정말로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양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반듯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 가르침도 필요하지만은 그거는 뭐 당연한 것이고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은혜가 뭡니까?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다는 거. 어떻게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엄청난 비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았다는 것이 감사해서 노아가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만드는 은혜 받았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살 길을 알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살 길을 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은혜입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후대뿐만 아니라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노아는 입었다는 것.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주를 만들었지만은 방주 만들고 난 다음에 방주의 축복을 못 누리는 사람도 많은데 노아와 그 식구들은 방주 안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중심화해서 구원의 간격 속에 살 수 있는 이런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한번 돌아보십시다. 창세기 8장 15절 19절 말씀에 방주 만들라 해서 방주에 들어가라 해서 이제 방주에서 나오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만들어라, 들어가라, 나오라. 하나하나 노아가 살 길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속에 노아가 살았다는 것. 방주에서 나오는 시기도 노아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방주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제 방주에서 나오는 것도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 싶다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이끌어 내었기 때문에 나오게 된 것이 전혀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까지 80을 살고 90을 살고 50을 살고 열을 살고
모든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며 오늘 여기 있다. 이게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모든 식구가 다 방주에 들어갔는데 온 식구가 온 가족이 다 들어갔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참 저는 감사해요. 우리 아버지 대해서는 아버지 행정한 데에서는 예수 안 믿는 가정들이 있었는데 식구도 있었는데 가족이 있었는데 어떻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는 온 자녀들이 다 지금 복음 속에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데 노아의 그 8식구가 몽땅 다 직계 가족이 있죠. 몽땅 다 복음 속에 들어서 구원의 익참 기쁨을 누린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중심해서 지구를 움직이시는가? 방주 안에 있는 자를 중심해서 이 지구를 움직일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를 중심해서 우리 가문도 움직여 나갈 것이고 결국 그렇더라고요. 우리 가문에도 보니까 우리 가정만 예수 믿었는데 우리 아버지 형제분들이 8남매였는데 고모 한 분의 아버지 형제가 7있는데 유독 우리 가정에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지금은 참 가문에 모두가 다 예수 믿고 사촌들 다 볼까 이제 그저 참 장로님이 되어지고 목회자가 나오고 이 한 가정의 축복이 가문을 살리는구나. 이런 은혜를 받았음이 노아의 가문이었고 노아의 또 식구였고 노아였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입은 노아처럼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문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설 명절을 통하여서 아직까지 내 남편이, 아직까지 내 자식이, 아직까지 내 형제가, 내 부모가 하나님 이 엄청난 이 복음의 축복을 못 누렸다면은 지금 이 제약이 노도 강보처럼 부는 이 시대에 어떻든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의 시작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노아의 축복입니다. 노아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인데 방주 안에 들어간 이 축복을 받았잖아요. 은혜지만 또 축복이잖아요.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는데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방주 만들어라, 방주 만들자라고 들었지만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근데 노아 8식구 그 말에 귀를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에 오늘 내가 지금 거기에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잖아요. 이게 축복이잖아요. 왜 방주에서 나와야 되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 축복 주시려고. 현장 정복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 엄청난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앞에서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노아가 하나님 은혜를 입었는데 8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어가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고 자 기억했다는 거 하나님의 기억된 바 되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말입니다. 노아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 많았고 노아보다도 더 그 시대에 더 큰 일을 한 사람도 많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지 않았는데 전에 성경은 건념했다. 지금은 이제 좀 쉽게 바꾸어서 기억했다 말씀이었는데 저는 건념이라는 말씀을 좀 더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제 우리 자녀들이 한자어를 잘 모르니까 한문을 모르니까 이렇게 이제 기억했다 쉽게 번역을 해놨는데 생각해서 돌봐줬다 이 말. 생각해야 돌봐줬다는 거. 그냥 생각으로 끝이면 소용 없잖아요. 기억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우리 부모님 기억하고 내 자식 기억하고 하지만은 기억한 것을 끝나면 안 되잖아요. 기억했다면 그 다음에는 무슨 손길이 펼쳐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노아의 또 그 식구에게 기억하면서 뭐 했느냐 손길을 펼쳐줬다는 거. 이게 은혜잖아요. 이제 어떻게 하느냐 노아야 힘들었지. 방주 안에서 1년 동안 참 힘들었지. 1년 한 10일 정도 정말 힘들었지. 이 안에는 짐승떼들이 있습니다. 1년이 왜 힘들었느냐? 바깥에서야 공기가 좋지만 말입니다. 바깥에서야. 이 방주 안에 그密閉된 공간 안에 소똥 냄새, 대똥 냄새, 갖가지 냄새, 엄청난 냄새가 많이 나는데 여기서 견뎌낸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창문을 열 수 있겠습니까? 문을 열 수 있습니까? 공기 순환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 어려운 여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견뎌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성격도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또 성별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가진 것도 다 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분은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고 저분은 저런 이야기 할 수 있고,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사실 안 쉽잖아요. 바깥에 가서만 아마 도망도 갈 수 있는데, 바람도 쐬울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돌봐주었다는 거. 자,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한편 더 힘들지요. 불신자 상 같으면 뭐 화나면은 큰 소리 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지만은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큰 소리도 못 치기도 하고 참아야 되고 인도도 해야 되고 절제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한편 더 힘들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의 은혜라. 여기는 이 목사도 한 숟갈 할 수 있는데 저도 한 숟갈 할 수 있잖아요. 왜? 위에 딸 7 낳고 끝딸이 막내 아들 하나 낳았으면 그 승질머리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골동 부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그 제 몫으로 소위 말해가지고 더군다나 목사가 됐다는 그 제목 때문에 때로는 참고 이래도 해야 되고 때로는 말할 것도 못하고 또 나중도 생각해야 되고 이 말 해가지고 나는 지금은 시원하지만 나중에 상처 입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 떠나면 어떻게 되겠나 이런 얄팍한 또 생각도 할 수 있고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 한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 참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견디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절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너가 거기서 자기 성격이 대단했다 뭐 해가지고 너가 감당한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 주셨기 때문에 된 것이지. 하나님은 그 노아를 보시고 기억하시면서 돌봐주었다는 거. 노아야 그래 알아.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노아를 바깥으로 이끌어냈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것도 축복이고 왜 방주에서 나와야 되느냐? 나와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베드로가 팔복산에서 넉산에서 예수님 여기다 집 세 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이 말도 안 되잖아요. 너무 황홀해가지고. 할 일이 있는데 이제 내려가서 사람 살리를 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여기다 집 짓고 살자 그건 아니잖아요.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해야 될 사명이 있잖아요. 살려야 되잖아요. 번성시켜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뭐 해야 되느냐? 교회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이제 나가서 현장 살려야 된다는 거. 나가야 된다는 거.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축복을 전 현장 세계에서 마음껏 전하고 누려야 될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방주에서 나온 노아란. 방주에서 나온. 이제 우리가 나와서 누려야 되지요. 감격해야 되지요. 이제 살려야 되지요.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 우리의 사명이고, 어제 우리 어느 장로님이 인사를 하십니다. 아주 좀 큰 병에 걸려서 이제 많이 참 좋아져서 보니까 살겠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이제 뭐냐 안 된다 그랬어요. 이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다 해봤는데 이런 진통제도 써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써가지고 안 듣는다 그래요. 그 참 암이 걸린대 말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결단을 내렸어요. 전에는 양다리를 거쳤다는 거라. 전에는 병원에서 해보자 하니까 의사 말 듣고 병원에서 좋은 약 있다 하니까 그 약 의지하고 이랬는데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손 쓸 거 다 썼으니까 집에 가십시오. 이래 되어버리니까 마음이 가볍더래요. 됐다. 이제 나는 한쪽만 택해야 되겠다. 그 한쪽이 뭐냐?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 근데 말입니다. 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양다리 걸칠 때는 기적이 안 일어나는데 한 다리만 딱 뻗지도 않는데 기적이 일어나는데 목사님 내 옆구리에 난 이 암덩어리 혹주머니가 달려 있었는데 손을 대면 불룩하게 있는데 바지를 입어도 허리띠를 지워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볼록했는데 오직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데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이때 아멘 하셔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응? 우리가 늘 기도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기도했잖아요. 저도 그 장로님한테 병원에 갔다 왔잖아요. 저 경기도까지.
제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이랬는데 이분 말씀이 그래요. 의사도 의지하고 병원도 의지했는데 하나님도 의지했는데 병원에서는 결론 내리기를 이제는 우리가 할 거 다 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십시오. 이러니까 마음이 가볍더라. 그래, 이제 내가 살 길을 찾았다. 오직 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 없어지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이제 내가 뭘 해야 되겠느냐 이제 그렇게 고민하더라고요. 장로님 할 게 무엇입니까? 장로님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증거입니다. 그렇잖아요. 전에는 이게 저걸 다 이제는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면 살고 하나님 나를 죽이면 죽는다. 여기에 방향 맞추니까 하나님 고쳐주셨어. 내가 살았어. 장로님은 이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동네에 다니는 것이 장로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살았다는 그 자체가 장로님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뭐 하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이제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뭘 할 수 있나 말이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자,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구원자, 그분이 사탄을 완전히 멸하시고 우리 모든 저주 문제를 현재 해결하시고 그분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갖다 주시는 유일하신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해가지고 큰일을 하겠습니까? 이제 방주에서 나오는 이 노아의 이 마음이 이제 무엇이냐? 누림이라는 거. 구원받았다는 거. 방주 안에서 나올 때에 모든 것이 이제 노아의 것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현장에 가라. 이제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다면 이게 뭐냐? 현장을 가야 된다는 거. 현장에는 지금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현장에는 재앙지대가 있습니다. 황금어장이 있습니다. 저 현장에는 지금 좌우를 분별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35절 말씀에 엠마로 내려가는 그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습니다. 알지를 못하셨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만나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지요. 내게 구원 주신 이 엄청난 축복의 그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사명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의 랩런트들 참 귀하잖아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세뱃돈을 주고 싶어요. 우리 랩런트들. 내가 준비를 했어요. 네. 여기 와서 큰절을 하지 않아도 말입니다. 요 랩런트들이 오늘 주일날 와서 예배한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세뱃돈을 준비했다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말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해야 할 일이겠지요.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게 이제 노아에 주신 축복인데 누구에게 이걸 맡기겠습니까? 이 엄청난 일을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복받은 자에게, 은혜 받은 자에게. 우리 가문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입은 자에게. 우리 가문을 맡기잖아요. 내 부모님을, 내 자식을 누구에게 맡기겠느냐? 은혜 입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다 살아났습니다. 사탄과 싸울 수 있는 메시지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살아라, 진실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이거는 사탄을 못 이깁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잖아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했는데 다른 이름으로서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1993년도 12월 달에 기억을 합니다. 내 신경성 위장병 이거 좀 고쳐달라고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한지 몰라요. 그 전에 저 청도 동상 기도원에 가고 무화산 기도원에 가고 많은 기도 다니면서 금식을 해가면서 하나님 이 고질적인 신경성 위장병 내가 다니면서 이 안 호주머니에 탈취더라는 신경성 위장약을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 그날은 내가 죽는 날인데 하나님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 집밖에 몰랐는데, 어릴 때부터 새벽기도 다녔는데, 우리 아버지는 학교에 안 가는 거 용서하다 할지라도, 교회에 안 갈 때는 용서를 하지 않은 가운데 나는 교회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 고질적인 이 병이 왜 고치지 않습니까? 고쳐달라고 금식도 하면서 그렇게 울부짖는데 해결 안 되더라고요. 어느 날 발견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요 해결자. 그 이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 무슨 일을 하셨느냐? 사탄을 완전히 멸했다는 것. 참왕. 모든 저주의 소리를 건져주셨다. 참 제사장. 하나님만아 참된 행복을 주시는 참 선지자. 이때에 나도 모르게 마음속 깊이 아멘 했어요. 아멘 했는데 그게 특효약이라. 그때부터 이 엄청난 나의 영적인 병이지요. 영적인 이 문제 말입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엄청난 영적인 문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아마 진짜 그때 사실적으로 고백이 되는 거지요. 그때부터 완전히 해결됐잖아요. 지금은 뭐 이거 안 가져다닙니다. 밥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밤늦게 12시 대 밥 먹어도 전혀 소화 문제 가지고는 전혀 지금 아픔을 겪지 않습니다. 나 진짜 예수님 만났어요. 나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나는 믿어요. 글쎄요. 목사님과 믿지. 이번 주간에 보니까 목사님이 자식까지 죽이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 가정은 더 아픔이 있겠지만 말입니다. 정말 사탄과 싸울 수 있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이 들어가니까 다 허물허물해져 버려요. 다 모든 문제 다 해결돼 버려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 모든 문제 해답.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말씀 하시는데 눈이 막 벌쩍 떠 있는데 말입니다. 그때 제가 솔직하게 아멘 했어요. 현장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화에 대한 사상화된 교회가 되어야 돼.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밖에 없어야 돼요. 잘하자 못하자 그는 우리가 하나님 주시면 당연히 해야 될 문제고 교회 방주에서는 우리 예수만 나타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지는 말입니다. 복음화에 대한 사상화된 교회가 되어야 되고 복음화에 생명 건교해야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되고 온 성도가 완전히 오직 복음 말입니다. 오직 복음. 저는 우리 조장님 가정에 그 액자를 하나 끝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겠다고. 지금도 있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자. 문제 다 해결되어 버려요. 우리 조장님 가정에 그거 걸어놔서 그런지 잘 되더라고요. 한교도 잘 되어지고 호주가 있는 딸도 잘 되어지고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고 걸어놨는데 그게 부족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그게 사실적인 고백이 되어지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자, 방주에서 나온 노아지요. 20절 말씀 보니까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가장 먼저 했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채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라. 예배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그 가장 첫 번째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 예배했다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명절에 이렇게 좀 뒤에 전 나와서 예배한다는 게 이것한테 더 큰 축복은 없잖아요.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방주에 들어가는 그 사실에 대한 감사 예배가 있었을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나왔을 때에 그냥 하나님 앞에 넙죽 그런 예배가 아니고 뭘 생각했겠는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방주 만들어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는가? 내 친구들 보니까 전부 다 시체가 다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 방주에 들어간 그 사실에 대한 감사의 예배, 구원에 대한 감사, 관계 속에 들어지는 그 예배. 오늘 우리 예배가 그런 관객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서 그런 관객이 잘 없더라고요. 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눈물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어떤 계기에 있어서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예수를 믿어서 자연스럽게 아랫대에 내려와서 그냥 교회를 다니까 진심은 담겨 있는데 무엇인가 감격스러움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다가 이런 문담이 있으면 감격스럽잖아요. 전 그렇게 조금 약한 것 같아가지고 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정말 구원의 감격이 있게 하옵소서. 나는 이제 그 감격이 어디서 찾느냐? 성경에서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에서. 내가 그럼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체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체험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체험했을 거예요. 왜? 불신자 가정에서 살다가, 불신자의 삶을 살다가 어떤 계기가 주어졌겠지요. 그건 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6.25 전쟁 때에 저 산속에 피난길에 가서 옆집에서 예수 믿는 분이 아마 감격스러워서 예배를 드렸겠죠. 피난길에서도. 그때 우리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었던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찬송이 울려 퍼지는데 우리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팍 쏟아지는 그때가 참 하나님 은혜지요. 이게 이제 우리 아버지의 예수 믿게 된 이 시발이 되어지는데 그 찬송이 그냥 들리겠습니까? 많은 것들이 생각나겠지요. 나는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그런 경험. 그러나 오직 예수 하는 것은 나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내게 하나 체험했다는 게 이 신경성 위장병이가 말입니다. 이게 당체 고쳐지지 않는데 다 해봤거든요. 진짜 다 해봤어요. 근데 하나 유일한 해결되는 거 약이라는 것. 그 당시에 이제 탈시더라. 지금 이거 약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만 하나 먹으면 돼요. 근데 이걸 늘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인생의 모든 해답이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다. 근데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 내가 왜 이걸 몰랐는가? 나는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나 어릴 때부터 교회밖에 몰랐는데 강단에서 뭘 안 가르쳤느냐? 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 알려주는 거라. 강단에서 나를 지도하고 나를 양육했던 강단에서 착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그렇지 않아도 오스트라리 어린 순한 양 같은 이 사람을 말입니다. 그저 그렇게 가르치니까 사람이 막 더 그래 빠져버리잖아요. 그래 결국 온 것이 뭐냐? 무조건 남한테 잘해줘야 되니까. 오늘 바깥에서 우리 윤지하고 이야기했는데 윤지야 이래야 되는데 내가 집에 가만 보니까 윤지야 이렇게 보냈는 거야. 윤지야 이래 버리는 거라. 집에 와서 후회스러운 거야. 오늘 윤지 오랜만에 만났는데 윤지야 이래야 되는데 내가 왜 그때 윤지야 이렇게 했는지 그만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야. 이게 내 꼬라지에서요. 응? 여러분들은 다음 대학에 사니까 참 좋으신데 나는 그랬어요. 그래서 성신학교 다닐 때도 가서 화장실에 한번 못 갔어요. 늘 조심스럽게 친구들한테 동역자들한테 내 그 참 안 좋은 모습 안 보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말입니다. 얼마나 용이 쓰입니까? 그 내 허물 하나 안 보이려고 흠 하나 안 잡히려고 그럼도 반듯하게 그래야 되지요. 말도 늘 그렇게 해야 되지요. 전도사이기 때문에 화장실에 못 가겠는 거야. 희한하지요. 집에 오면 왜 그래 화장실에 잘 가게 됩니까? 이게 내 영적 문제인 거야. 내가 복음을 못 누렸단 말씀입니다. 복음 못 누렸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 이걸 아니까 나를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 영적인 문제다. 내가 지금 마음 착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다. 착해야 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거는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내가 교회를 다니도 예수를 믿어도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구나. 오늘 노아가 그 방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비밀을 알았단 말씀입니다. 그때 그 예배가 달라지잖아요. 예배가. 나는 그 사실부터 예배가 달라지더라고요. 어떤 예배인가 말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속에 들어지는 예배, 생각, 마음에 감사가 없는 만큼 뭐가 들었냐? 사탄이 파고드는데 말입니다. 율법적인 메시지가 강단에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조금 있으면은, 어려움 있으면은, 성경, 하나님 은혜입니다. 왜? 두들겨 펼 수 있는 그 율법적인 메시지가 설교가, 성경 굳이 왜 그 잘 보입니까? 그때는 왜 그 잘 보입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살리는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강단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세상살이 하면서 지치고 시달리는 그 삶을 가지고 또 교회 왔는데 강단에서 왜 반듯하게 못 살았느냐고 또 과음을 지르면 얼마나 힘듭니까? 아니잖아요. 복음이 있다면 다 이겨나갈 수 있을 텐데. 현장에서 승리하기 위한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잖아요. 성령 인도받아야 되잖아요.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리기 위해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복음. 예배를 통해서 현장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세상 정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은 시간이 언제냐?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 노아는 그걸 알았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그 옛날처럼 네피림의 시대가 안 온다고 보장 못 하잖아요. 또 왔잖아요. 또 무너져 버렸잖아요. 바벨탑 시대가 또 와버렸잖아요. 멀지 않아서. 그래서 노아의 실패가 또 따랐지요. 네. 방주에 나와서 그만 실수를 해버렸잖아요. 예배해야 될 그 시간에 자식들한테 앉혀놓고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시간에 무슨 마음 상할 일이 있었는지 좋은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 땅 가서 술이 취해버렸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그것도 자식한테 또 엄청나게 저주를 퍼부었잖아요. 한순간 우리가 복음 속에 있지 않으면은 다 무너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지요. 21절에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았었는데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했는데 옛날 성경을 험정하시고 했지요. 받으시고 자 하나님을 의인화시켜 가지고 이제 그 향기를 받았다. 하나님이 노아의 중심을 아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중심을 아시잖아요. 자, 예배에 성공한 자가 현장 나갈 때마다 현장이 정복되어지고 현장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세요. 우리 집사람 좀 자랑을 좀 해줘. 내 여사 한마디에서 늘 때로는 막 구박을 줬는데 요 사이는 내가 이쁘더라고요. 얼굴이 이뻐서도 이쁜지 모르겠는데 현장 갔다 와서 한 번씩 보고를 하는데 그 참 이제 영접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이 하양 땅에 몇 명 되지 않는데 내가 이 하양 땅에 살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듣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중심 가지고 이제 첫 걸음 어디 가냐? 하양 초등학교 간다 그래요. 초등학교 가서 아이들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또 없는 대로 이렇게 돌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영접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더라고요. 참 그렇다. 그 이제 뭐냐면은 말씀 속에서 붙잡았어요. 어느 목사님은 대구를 완전히 한 명도 빠짐없이 다 250만 대구 시민에게 복음 전해야 되다는 그런 중심을 가졌다는데 나는 이 하양 좁은 바닥에 몇 명 산다고 이 사람들한테 내가 복음 한번 전하지 못했다면은 이거 내가 하나님 어떻게 설 수 있겠는가? 그 중심가에 있다면서 어떨 때 보면은 내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 다 그렇겠지만 말입니다. 다 열심히 하시는데 나는 그렇게 못할 때가 있거든요. 말씀을 또 보고 또 녹취하고 이게 이제 본인이 힘을 얻는 시간이겠지요. 이게 어디 가는지 현장에 눈이 돌아가는 것이라. 저 현장에 아이들이 보이고 현장에 보는 불신자들이 보이고 현장에 지금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보이고 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돈이 없어서 저 사람들 어려움 당하겠는가? 아니잖아요. 하나가 없었어. 그리스도가 없었어. 얼마든지 사탄만 이기면 끝날 것인데 사탄 하나 못 이겨가지고 저 어려움 당하는 저 현장에 내게 있는 그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 참 중심으로 일념으로 이렇게 현장을 나가는 볼 때에 뭐 다른 사람들이 잘 안 보니까 다 나가시고 하시겠지만은 내가 잘 못 보니까 지금 나한테 보이는 사람 집사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갔다 와서 한 번씩 보고를 할 때에 참 감사하다. 예배를 통하여서 현장이 성공되어지고 예배가 안 되어지면 현장이 실패된다는 거. 복음 전파 네피림이 되지 않도록 우리 예배 중심이 되야 된다. 어느 날 또 네피림이 올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주에서 나온 이 노아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어떻든 예배만큼은 성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이 할지도 예배를 놓치면 다 놓친다는 거예요. 현장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고
예배를 통해서 현장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고 다 다실 수 있는 것. 그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가 전부다하다. 21절에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느냐. 예배에 성공한 자가 현장 나갈 때에 다 정복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배의 실패는 현장의 실패가 될 것이고 이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 복음 전파라는 것. 사람을 살린다는 것. 오늘 방주에서 나온 이 노아는 이제는 짐승도 살려야 되고 사람도 살려야 됩니다. 이게 노아의 정말 사명이지요. 따라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냐? 내가 힘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힘을 얻느냐? 예배를 통하여서. 그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라. 자, 이게 정결한 짐승 해봤자 삐뚤기 하면은 7마리. 그 한 마리는 물이 감했는지 내보냈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고 남은 놈은 6마리. 이거 가지고 이 또 드린다면은 이 참 마음의 말입니다. 많이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갈등이. 왜? 자, 이 몇 마리 안 되는 거 이거 내가 잡아 죽여가지고 하나 드렸다. 이거 번식 못하면은 어떻게 하나? 내일이 걱정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예배 시간에 얼마나 정말 우리가 갈등 가질 수 있겠는가? 우리는 막 그렇겠습니다만은 우리 좀 믿음이 약한 분들 말입니다. 아이고 오늘 돈 벌어야 되는데 그래야 내일 먹고 살고 있고 내 자식을 학교 등록금도 될 수 있고 다 있는데 우리가 걱정할 수 있잖아요. 노아가 그 걱정했다면은 오늘 여기에 짐승을 잡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겠는가? 몇 마리 안 되는 거 말입니다. 100마리, 50마리 되는 거에서 한 마리 잡는 게 쉽지만 몇 마리 안 되는 거 그거 잡는다는 게 아쉽잖아요. 또 그놈이 또 이렇게 하다가 잘 자라면 괜찮겠는데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왜 병 들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들었다. 내 자신을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좋은 일이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번에 현민이가 보니까 무학고등학교에 수석으로 입학을 했더라고요. 좋은 일이니까 같이 축하도 해주고 우리 랩런트들이 참 바듯하게 참 잘 자란 거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수석 입학되어지면 뭐 혜택이 있나 하니까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전 장학금이 다 나온다 그러네요.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우리 교회 친구들은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랩런트를 축복 주실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 닮아가지고. 진짜예요. 여기 우리 명빈이도 있고 혜민이도 있고 뭐 세강이도 있고 우리 또 이제 올라가는 누굽니까? 이 명현이도 있고 소리도 있고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생 다 있겠지만 정말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우리 친구들은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잖아요. 아까 제가 이 얘기했잖아요. 이게 세배 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랩런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가지고 너무 기쁘고 감사해가지고 목사가 이들한테 오늘 이 시간에 무엇으로 좀 갚아줄고 무엇으로 참 보답할고 그래. 근데 내가 미처 준비를 못 해가지고 은행 가서 빳빳한 세도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해가지고 너무 아쉬워요. 내년에 그래 할게요. 또 기다리지 말고 또. 그래서 어제는 다리미 가지고 막 다렸어요. 빳빳하게 다렸어요. 얼마 안 되지만은 마음에 감사해가지고 기뻐서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말입니다.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다 맡겨줄 수 있잖아요.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가운데서 사명 감당. 우리 랩런들 자라서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면은 뭐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들이 시대를 살려야 되잖아요. 민족을 살려야 되잖아요. 사명 감당해야 되잖아요. 랩런들을 써야 되잖아요. 마지막에 남은 자로 남아야 되잖아요. 시대의 서밋이 돼야 되잖아요. 최고의 정상에 올라야 되잖아요.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그거 주신단 말씀입니다. 자, 결론의 말씀 드립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축복받은 노아는 마침내 방주에서 나왔잖아요. 그에게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예배였다. 예배를 놓치지 말자는 뜻입니다. 예배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축복이요, 방법이요, 결론입니다. 또한 이제 이 땅을 내피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명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이 우상 문화가 없도록 말입니다. 제사 문화가 없어지도록 정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만 섬기도록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합시다. 노아가 비둘기를 내보냈을 때 비둘기 입에서 무엇을 하나 물고 왔어요. 감람 세잎을 물고 왔어요. 그때 노아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살았던 저 동네가 보이는구나. 내가 농사 지었던 저 논밭이 보이구나. 왜? 이 감람나무는 이게 있잖아요. 올리브유잖아요. 올리브가 나무가 저 산 꼭대기에 저 깊은 사슬이 자라진 않잖아요. 크진 않잖아요. 우리 밭 주변에, 우리 집 주변에 이렇게 사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여러 모양을 사용하잖아요. 이 말씀은 뭐냐? 감람새잎을 봤다는 말씀은 이제 물이 거의 다 빠졌구나. 이걸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 기쁨. 이 비둘기가 나에게 이 기쁨을 줬는데 나는 하나님께 무슨 기쁨을 돌려드릴까? 하나님 이번 주간에 나는 하나님께 무슨 기쁨을 알려드릴까요?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다음 주일 숙제 나는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는 이걸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한번 일 시작해가지고 우리 김정수 집사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몇십니까? 오늘 내가 악수를 했어. 내가 2주 동안 못 봐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일부러 가서 집사님 내 2주 동안 못 봤어. 얼굴 떠서 보입시다. 나를 한번 보입시다. 다음 주에 한번 물어볼게. 하나님이 집사님을 통해서 기뻐하는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면서 한번 실천해 볼 수 있는 이런 축복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이 기쁨을 우리가 한번 누리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